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은 6월절을 기념하여 부르던 찬양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6월절 절기 때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순례객들의 찬양이자 예배 가운데 회중과 성가대가 외쳐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찬양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즉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6월절 절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절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찬양은 자랑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이 많은 것, 명예가 있는 것,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주어진 소유들로 자랑하는 것과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 즉 우리 세상의 것을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으신 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 6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해가 저무는 그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해가 돋는 장소에서 해가 지는 장소,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송의 고백, 이 시편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어지는 4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 영광이 무궁하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 높은 곳에 있으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요. 이 시편이 바로 그 주님의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낮추시기까지 하시면서 오시게 되었는가? 7절과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네, 함께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당시의 배경으로 가보면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성 밖에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불타고 남은 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곳에 살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와 환경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들은 자신들 주변에 삶의 터전에 쓰레기가 있고요. 불에 타고 남은 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 자신의 처지, 자신의 존재가 저 쓰레기와 같고 재와 같다고 여기며 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네, 수많은 결핍과 아픔과 소외, 무엇보다도 그 최소한 삶의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무너진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들을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정말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네, 이어서 9절에서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여기 보시면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없던 여인이 생명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있던 여인을 자녀를 낳는 어머니로 바꾸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찬양하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 인간 본연의 존엄을 회복하시는 그 왕과 권속들과 함께 세우시는 그런 자존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셨지만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이 성탄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태어나신 날, 그날은 아무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12월 25일은 어떤 의미에서의 이 기념일이었을까요? 자, 이날은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임으로 선정한 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은 원래는 그 로마의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을 참 빛과 참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죄와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스스로 낮아지심, 우리와 같아지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오늘 하루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보다도 더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구원자와 통치자로 오신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